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의 후예, 비록 가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의 계보를 이제 시작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번성하고 창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인의 후예 5대손까지 그의 이름은 라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 하나님의 천손 계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계보를 이어가죠. 근데 이 하나님 자녀의 계보는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창세기부터 이제 설명되게 될 겁니다. 반면에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는 되게 간단하게 나오죠. 이름만 나오고 아주 상징적인 에피소드들만 이렇게 곁들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좀 찾아보긴 할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라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인의 계보를 가면 안 되고 아벨의 계보, 셋의 계보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가인의 5대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지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일단 두 아내를 취한 것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이 아나이고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이 실라입니다. 그리고 두 아내가 낳은 자식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아다에게서는 야발과 유발을 낳았대요. 야발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장막에 거하면서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생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문명의 시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술, 문화의 어떤 그 시조가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라라는 여자에게서는 두발가인을 낳았다. 이 두발가인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동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기를 만드는 사람, 기구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 문명의 시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의 누이가 나아마라는 자식이 있었던 것이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까지의 이야기만 봐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가인의 후예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문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신생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다는 지혜라는 이름이 있고요. 신라는 감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인간의 풍요와 세속의 아름다움 또 물씬 문화가 이제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가인의 후예들이 이걸 앞장서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예들은 늘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이 가인의 후예는 문명을 막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문화, 예술, 기술, 과학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신으로 삼은 유물론적인 물신 문화, 사치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거대한 기업을 하는 사람들, 아주 세계의 막 문화, 막 디즈니 같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언론을 주도하는 미국에는 CNN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방송이나 이런 걸 유튜브 같은 거, 빅테크들 이런 거 주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상하죠? 세상에서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만 대부분 이 세상의 물질 문화, 과학, 기술 이런 것들에 최첨단을 달리고 이 세상에 돈을 주무르는 사람들, 거대한 자본을 주무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 없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부분, 생명에 대한 부분 빼고는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앞서간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 돌아가는 것에 대해 우리가 사실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지난주에 우리 다뤘죠. 16절 17절에서 가인이 성을 쌓았다 그랬는데,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대신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아서 나를 보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근데 사실 하나님은 불안한 것 같아도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제도와 문명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지었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대대로 전하고자 하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이 중요해요? 자기의 이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의 가문이 대대손손 그렇게 번창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처음부터 성을 쌓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긋남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셨냐면, 정착해서 성을 쌓고 집을 짓고 잘 살게 될 것이다 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평생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란듯이 반역하면서 가인이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 쌓기를 가인이 완성을 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다가 완공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래서 결국에는 성 쌓기를 시도했지만 평생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정말 살다가 가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가인이 이렇게 성을 다 쌓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 가인이 만약에 창창한 나이에 쌓았다고 한다면 자기 이름으로 지으려고 했을 텐데 아마 가인도 노년에 이 일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성을 쌓았다라는 단어가 리히보네라는 뜻인데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가인이 원어대로 말하면 가인이 성을 쌓다가 다 쌓지도 못하고 죽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아들 에녹이 시작, 새 출발이라는 뜻처럼 이 문명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가인의 후예들은 에녹으로부터 문명이 시작된 거예요. 이 문명, 물신, 사치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겨우 가인으로부터 5대가 지났는데 세상이 확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문명은 이와 같이 급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5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문화를 형성해 나갔다라는 걸 오늘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업, 또 기계 만드는 일들, 또 문화, 예술 막 이런 것들이 번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들이 육적, 세속적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완전하게 실패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온갖 죄악이 나오는 겁니다. 5대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다시 언급합니다.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첩을 두고, 다시 말하면 아내를 둘을 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에 누군가가 아내를 둘 두고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죄인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일부 일처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의 법칙을 이 라멕이 과감하게 깨트려 버린 겁니다.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온갖 음란이 난무하게 되는 죄악된 문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음란한 문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들 사회에서 무너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육신의 정욕, 본능, 육체적 쾌락에 그들이 관심했다는 거. 왜? 라멕이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두 아내를 취하였고, 이 두 아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육체적인 것을 탐하였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아름다움과 성을 영적인 일보다 더 추구하고 숭배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부도덕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세상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크리스천들도 그러한 문화와 생각에 따라가기가 너무 쉽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적인 것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값진 게 뭐예요? 외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꾸미는 게 아니라, 장신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의 믿음, 우리 내면의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신 문화, 육신의 문화, 육신을 추구하는, 그래서 노아의 때를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오직 잘생긴 거, 예쁜 거, 몸매 좋은 거, 뭐 힘센 거, 운동 잘하는 거,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시대였다라는, 노아의 시대가 육체가 되었다. 짐승들이 육체잖아요. 영혼과 정신이 없잖아요, 그들은. 근데 오늘날 사람은 하나님이 영혼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런 가치는 다 뒤로 물러가고 오직 육체, 아름다움만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단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라멕은 살인자였습니다. 벌써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살인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고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무서운 죄이죠. 그런데 이 살인죄를 짓고도 이 살인죄가 어떻게 있는지 알 수 있냐면, 라멕이 자기가 사람 죽였다는 것을 자랑했다니까요. 그래서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남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들 앞에서 괜히 더 뭐 자랑하잖아요. 여자들 앞에서. 그러니 자랑하는데 뭘 자랑했냐면, 누가 나한테 상처를 조금 입혔는데 나는 그게 쉽게 말하면 이런 말투였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자식 죽여버렸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자기가 대단하고 무서운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었죠. 15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가인이 저 어디 가다 저를 죽이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심판은 나에게 있는 거야. 사람들이 너를 죽이면 안 돼. 내가 너를 심판해도 심판은 내가 하는 거지, 너희가 보복하면 안 돼. 보복은 내가 하는 거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원수 갚는 거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7배나 줄 거야,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사람의 원수를 갚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가 막 민간인들을 막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고통당해도 누가 잘 안 도와주죠. 정말 힘의 논리가 통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너무 불쌍한 뉴스들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한 시민이 러시아 군인들에게 빵을 줬대요. 러시아 군인들이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는 빵을 줬다. 뭐 이런 얘기를 처음에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빵에 독을 넣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은 러시아 군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래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부수적이면 절대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모든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일단 러시아가 이 전쟁에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악은 악을 낳게 되어 있죠. 세상에서는. 여러분 악은 악을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너무나도 비참하게 학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법칙인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악을 악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뭐든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문제, 근심, 걱정만 주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라 원수 갚는 것도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면 너 이런 죄를 졌지 하고 내가 심판하면 안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이웃에게 어떤 직장 동료에게 내가 갚아주면 안 돼요. 우리는 악을 뭘로 갚아야 되냐? 선으로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원수 갚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의로운 거 아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오히려 7배나 갚아주겠다라고 주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라멕은 이 말씀을 자기 위주로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도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고 했는데 라멕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77배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의 힘 자랑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경거망동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하는 이 람에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뭐해요? 부끄러워하지요. 그리고 회개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죄를 짓고도 뻔뻔하지요. 그리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술 먹는 거 자랑합니다. 그렇죠? 막 범죄하는 거 자랑합니다. 내가 누구를 엄청 때려가지고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 이런 거 남자들은 자랑 많이 하죠. 그런 거 자랑하죠. 여러분 심지어는 성적인 죄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저는 군 생활할 때 처음으로 그런 걸 들었습니다. 남자들의 세계에서 성적인 죄를 지은 거를 막 자랑하는 거를 그때 처음 들어봤었어요. 물론 그 이외에도 그런 들어보는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죄를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특징이지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떵떵거리면서 잘 살기 때문이에요. 되기 때문입니다. 힘이 먹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명이 그들의 모든 하는 일들이 소위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후예의 물씬 문명, 음란과 살인과 자아추구, 자아숭배 불과 5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주 극치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역사는 너무나도 빨리 사람들을 장악해 가는 것이고 이들은 문명적으로는 되게 훌륭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지러운 세상을 형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음행에 빠지고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과연 행복한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랑 이 세상을 비교해 보면 훨씬 잘 살지만 오히려 지금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자손들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좀 못 살 수는 있어요. 궁색할 수는 있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결국 자기가 하나님 되고 사회는 온갖 독재와 불안한 사회가 되지요. 그리고 결국 이 가인의 후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가인의 후예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 완전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 세상에 정말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한탄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차피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네, 세상의 형통과 잘 나가는 것들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요, 이거 멋있어 보여 하는 것들에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릴수록. 그 나이를 들면 철들면서 내가 그때 왜 그걸 멋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꼭 죄가 아닌 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도 한 20살 요런 무렵에는 오토바이 타는 게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오토바이를 빌려서 좀 타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부릉부릉부릉 하면서 뭔가 좀 자매들 앞에서 이렇게 타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가 아닌 걸로 이야기하지만 좀 죄가 되는 것들도 세상에서는 이렇게 멋있는 걸로 되는 것이죠. 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적인 것들을 굉장히 흠모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흠모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나도 멋진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근데 요즘 아이들을 생각할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제 SNS를 전혀 안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특히 인스타그램을 보면, 페이스북보다 인스타그램이 좀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왜 이렇게 다들 화려한지 모르겠어요, 삶이. 분명히 주변에서, 현실에서 보는, 모르겠습니다. 저기 강남이나 송파나 잠실이나 이런 쪽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진짜 그렇게 화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서 보면 삶이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삶이 다 화려합니다. 그렇죠? 젊은이들의 삶이 보면 화려해요. 정말 멋진 휴양지 가서 굉장히 멋지게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다니고 옷 예쁘게 입고 사진 찍고 그런 걸로 가득합니다. 블링블링합니다. 엄청 블링블링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요즘에 보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보시면, 우리 어르신들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지 잘 모를 텐데,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음악들 있잖아요. 그럼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또 춤추는 거를 또 따라하죠. 그런 거 저도 봤어요. 그런 거. 그러면은 젊은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들은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래서 나도, 요즘 아이들 표현은 플렉스, 자랑하고 싶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도 잘 놀아, 나도 멋있게 놀아,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확 느껴져요, 거기서. 근데 빨리 거기서 깨어나와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리 거기서 깨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허망한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되게 허망한 것들이거든요. 그 트렌디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허망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시드는 것들이에요.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그 말씀에 서 있는 자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잘 노는 사람이 멋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멋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디모데 청장년에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멋있는 거, 내가 이런 차를 쫙 뽑아가지고 끌고 다니면 선글라스를 또 명품 선글라스 탁 끼고 그럼 멋있을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이런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심지어는 이런 것들도 액세서리처럼 폼 잡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관심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액세서리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개 중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가인의 아들 에녹 말고 그 나중에 후대에 나오는 에녹, 그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5절부터는 믿음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믿음의 족보는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지 몰라요. 그들은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자세하게 기록됐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관심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족보와
믿음의 족보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자식이 거저 축복받는 것은 아니에요.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자식이 선택의 여지 없이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부모에게서 배운 그 신앙이 자녀에게 물려질 때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불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의 자녀가 불신앙을 따라할 때 그 자녀가 불신앙으로 인한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의 후예를 만들어내지 마시고 셋의 후배 아벨의 후예를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